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징조가 되리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징조가 되리라. 오늘의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굉장히 특이한 행동,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 3장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이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게 되었습니다. 벙어리로 살아가야 하는 기간은 약 7년이 조금 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에스겔의 입이 닫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면 잠깐 입술이 열리게 되고 혀가 풀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즉 기도할 때에 그 입술이 열렸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때에 그 입이 또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에스겔의 입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쓰임받는 그런 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입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세 가지의 일을 지시하십니다. 1절로 3절까지 토판의 예루살렘을 그리게 하시고 또 성을 만들게 하신 후에 에스겔의 얼굴과 예루살렘을 그 사이에 철판을 세워놓고 둘러싸아 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로 8절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을 에스겔 보고 짊어지라고 하는데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라 하시고, 또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 지내라 명령하십니다. 또 9절로 17절까지는 굉장히 적은 양의 곡식을 섞어서 떡을 만들고 적은 양의 물을 먹고 마시라라고 지시하십니다. 처음에 떡을 구울 때에 인분으로 굽게 명령하셨다가 다시 소똥으로 굽도록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볼 5장에는 머리털과 수염을 다 밀어버리고 그것을 불에 태우라고 명령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왜 이런 특별한 상징적인 행동들을 에스겔에게 지시하시는지, 이런 행동들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것들은 다 이스라엘에게 징조가 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죄의 철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죄의 철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무너집니다. 1절부터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판, 흙으로 만든 판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 주위에 몇 가지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무로 만든 장난감 같은 것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진을 치게 하시고 공성퇴, 성문을 부수는 무기를 세우게끔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완전히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하여 포위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과 형상을 만들어 놓게 하십니다. 3절입니다.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그 주변에다가 철판을 크게 둘러서 철판을 세우고 그것과 너의 얼굴 사이를 완전히 막아서게 만들어 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7년 뒤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하여 완전히 포위되고 무너지는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또 철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완전히 가리워지고 있음을, 철벽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담이 생겨 있음을 상징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할 때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보고 계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그 성전에서 이미 떠나갔고 더 이상 하나님의 눈길이 그곳에 머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더러 철벽을 세워서 내가 더 이상 이 예루살렘을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철벽, 이것은 다름 아닌 죄악의 벽, 죄와 허물의 벽이었습니다. 고집스럽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죄악의 벽이 계속 쌓여만 갔던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등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아 철벽이 생겨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들고 벽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철판 언제 허물어집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의 철판을 세워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정결의 작업을 지낸 후에 그것을 친히 거두어 가십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이 될 때에 하나님은 친히 철판을 거두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판을, 죄의 철판을 몸소 무너뜨리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죄의 철판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철판을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악의 철판을 무너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괴로워하신다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굉장히 어려운 행동을 지시하십니다. 왼쪽으로 누워서만 생활하라 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무려 390일입니다. 잘 때만 왼쪽으로 누워 자라는 말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렇게 왼쪽으로 누워서 지내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 에스겔이 움직일까봐 움직이지 못하도록 밧줄로 묶어둡니다. 8절에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감옥도 이런 감옥은 없을 겁니다. 한쪽으로만 누워서 하루 종일 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어젯밤에 주무실 때에 몇 번이나 좌우로 뒤척이셨습니까? 주무시는 습관이 좋은 분들은 아마 한쪽으로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하룻밤에도 몇 번이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하면서 잠을 자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걸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그리고 잠잘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입니다. 하루 종일 390일 동안 그렇게 누워 지내라니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390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의 횟수입니다. 6절 끝에 보면 하루가 1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9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죄값을 너가 좀 담당을 해라. 그것을 한쪽으로만 누워 지내라는 것입니다. 왜 390년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이 390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까지의 역사가 약 380년에서, 계산마다 조금 다르지만 380년에서 400년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390이라는 숫자를 썼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리된 이후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멸망당하고 또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그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 기간도 약 400년이기 때문에 그때를 쓰는 것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횟수가 무려 390년이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유다를 위하여서도 반대쪽으로 이제 오른쪽을 바라보고 동일하게 40일 동안 누워있게 하십니다. 390일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이 40일도 만만치 않은 날수입니다. 이 40일도 40년을 의미하는데 어느 시대의 40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40이라는 숫자가 이 땅에서의 충만한 수, 가득 찬 수를 상징하기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90에다가 40을 더하면 430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43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연수와 똑같은 횟수가 됩니다.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처럼 이들도 모든 고통의 때가 끝나고 해방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을 에스겔의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한쪽으로 누워만 있는다는 것,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한쪽으로만 누워 있으라라고 했을까? 한쪽으로 누워 있는다는 것은 그 시선이 그쪽으로만 고정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면서 390년 동안이나 저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하루도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괴로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에스겔의 그 행동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괴로움은 에스겔이 겪는 괴로움보다, 에스겔은 그냥 육체적인 괴로움이지만 하나님의 괴로움은 그 괴로움보다 더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은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390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괴로움 가운데 꿈쩍도 하지 않으시고 눈을 떼지도 못한 채 그들을 계속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괴로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데 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행동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고 바뀔 것입니다. 아마 새벽에 눈을 뜬 이후에 피곤한 몸이지만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죄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다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9절입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6가지의 곡식을 한 그릇에 담고 조금씩 떡을 만들어서
누워있는 그 390일 동안 떡을 구워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20세겔입니다. 20세겔은 약 230g 정도 되는 양인데, 하루 우리가 3끼를 먹는다면 하루에 그 한 끼에 약 60g씩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고, 또 물이 6분의 1 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약 600ml, 이게 생수 500ml지 않습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많은 겁니다. 그것으로 하루에 너의 물을 마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적은 양의 곡식과 물로 하루를 생활하라 라는 것입니다. 또 12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분을 피워 구울지니라.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이게 인분분은 사람의 인분입니다. 사람의 변으로, 똥으로 불을 피워서 구워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목재가 부족할 때에, 나무가 부족할 때에 인분과 지푸라기를 섞어서 말린 후에 연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린 인분은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겼기에 음식 만들 때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추울 때에 그 따뜻함을 위해서만 사용했지 음식 만들 때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떡을 구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얼마나 참혹한 현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390일 누워있으라 했을 때는 에스겔이 아무런 대꾸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 하니까 에스겔이 조금 항변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의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부정한 떡을 먹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자들이나 먹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5절에 하나님이 조금 마음을 바꾸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인분에서 그래도 쇠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은혜라 생각하면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쇠똥은 그래도 인분보다 불을 피울 때 자주 사용되었던 재료였고 냄새도 인분보다는 훨씬 덜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에스겔, 이 적은 양이라도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390일 동안 누워서 적은 양이지만 먹으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남은 자들은 곧 음식이 끊어지게 됩니다. 16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그 완전히 철벽으로 인해서 또 많은 그 무기들로 인해서 포위된 상태인데 그 안에 떡과 물이 점점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식량을 조금씩 달아서 근심과 두려움 중에 떨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는 것이죠. 결국에는 모든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고 그들은 두려워 떨며 죄악 중에 쇠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쇠폐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썩다, 쇠퇴하다, 또 곪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완전히 썩어지게 되고 골마서 악취가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 죄의 결과 너무나 참혹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언하고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보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괴로워하시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며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한 인생, 그 결과는 악취가 나는 인생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깨워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죄악의 철벽을 그리스도의 육체로 무너뜨려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괴로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버타여 악취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넘치는 응답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